은혜는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벽은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것, 이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인데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전도서를 구성하는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죠. 헛되다.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다라고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도 해보았죠. 또 많이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도 해보았지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없는 배움, 이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에 빠진 위대함, 이것도 헛되고, 쾌락은 쾌락인데 하나님이 없는 쾌락도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수고와 노동,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철학, 이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없는 영원,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 결국 의미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종교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요함인데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 이것도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그 존재가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합니다.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쾌락도 즐거움도 선을 지킬 때 아름답고 더구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쾌락은 속된 말로 좀 저급한 쾌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삶의 의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십시오. 이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먹는 것도 그 음식 하나도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마시는 것, 물 한 모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건 혹은 일을 하건 오락이건 사람들과의 관계이건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 다른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사랑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존재 가운데 사랑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처럼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더구나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에 물질이 된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고 말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뭘 사랑한다? 은을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풍요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죠. 오늘 본문에서 왜 성경은 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금도 있을 텐데. 사실 금이 더 밸류어블하다. 밸류로 따져보면 더 높은 밸류가 있는데 왜 성경은 은이라고 표현을 했는지요.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에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화폐가 은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를 다 통칭하는 말로 사실은 돈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돈. 즉 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도서 원문 성경에서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으며 누구라 할지라도 풍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소득도 없나니 이 또한 헛되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헛되다,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충분히 가질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사람들을 꽤 만나보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만나본 사람 중에서 무엇인가 만족함을 얻는다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진다고 해도 물론 사람은 그럴 수 없겠지만 혹시 다 가진다고 해도 그 마음에는 결코 우리는 만족함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돈이나 풍부는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지금 전도서에서 당대 최고의 부를 누렸던 바로 솔로몬이 지금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으로, 돈으로 결코 만족함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이처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유하는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그래도 사실은 이상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더 큽니다. 이해가 되는지요? 무엇을 간다, 소유한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갖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부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 써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안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오늘 전도서에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는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지금 나와 있는 이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의 욕심처럼 살지는 않는가 한 가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부족함만 많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로버트 홀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돈에 빼앗긴 사람은 돈을 얻어도 실망하고 못 얻어도 실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돈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돈을 얻어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돈을 잃으면 너무 안타까워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물질로는 결코 우리의 만족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옛날 한국의 예화처럼 물질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고통, 사람들의 허무함만 더해질 뿐이죠. 그렇다면 이런 고통, 이런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또한 모든 것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물질에 이 마음을 두는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물질이 아닌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결코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통해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재물에 집착이 아닌 나눔과 만족함으로 사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집착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을 만족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물질로 채울 수 없습니다. 재물이라면 이제는 그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지혜이고 사실 이것이 더 풍성해지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전도서 5장 11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있는 이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우리가 이 전도서 5장 10절을 시작하면서 10절부터 시작하면 10절 앞부분을 보았죠. 솔로몬은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때문에 11절에서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갖는 것 그리고 이를 갖고 축제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은 우리 인생의 만족함과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잠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잠언 15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재산이 적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꼭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인데도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본질을 어디에 두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물질, 이 물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 욕심 등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짐도 많습니다. 혹시 어딘가를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값비싼 보석을 잔뜩 싸갖고 다닌다면은 여행하는 내내 도둑을 맞을까봐 걱정을 하고 잃어버릴까봐 편안하지 못하고 차라리 갖고 다니지 않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가진 것이 많으면 그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늘 조마조마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립니다. 네덜란드에 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 말하는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쓰다가 망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을 했고 더 이상 흥미없는 것, 더 이상 쓰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왕은 그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한 것들, 소중한 아끼는 물건들을 갖다가
나누어 주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참견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제는 그것을 깨달았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좋은 것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끼는 것, 소중한 것, 때로는 이것을 주는 것들, 이것만큼 귀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저 사람에게도 소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나누는 것이 곧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나누는 것은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은 도리어 나의 재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은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재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는 한국에 살았죠. 한국에 있는 이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달러로 바꿔야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돈은 저 천국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천국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천국 돈으로 바꾼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돈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죠. 소유주,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무 많이 쌓아둔 겁니다. 이득이 아니라 도리어 어느 정도까지 해가 될 정도로 많이 쌓아둔 겁니다. 마치 자기 생각에는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이 축복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폐단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폐단, 즉 재물로 인해서 해로움이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처럼 좀이 쓸고 동록, 즉 녹이 쓸어서 결국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도둑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원래 목적은 이를 잘 사용하여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는 것, 활용하는 데에 바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쌓아두고 부를 축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들 물론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잘 활용하십시오. 즉 나누십시오. 나누지 않으면 결국은 강제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가끔가다 듣게 되죠. 간혹 한국에서 형제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놓고 법정에서 싸우는 이야기들을 종종 보게 되기도 합니다. 돈, 물질, 그 많지도 않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형제끼리 싸우는 겁니다. 내 것이 더 많느냐, 네 것이 더 많느냐 서로 분쟁을 하는 것이죠. 또 돈도 볼 때 횡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견물성심이라고 보지 않았으면 욕심 부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 것이죠. 해가 되도록 갖고자 하고 분에 넘치도록 소유하고자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이 전도자는 오늘 본 말씀에서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 또 해 아래에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낯을 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먹는 것, 일하는 것, 재물, 부요, 이와 함께 사람들, 가족, 친구들, 이 모든 소유, 관계들 통해서 나타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선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검은 보자기를 사실은 풀어야 됩니다. 이 검은 보자기를 우리의 인생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고통일 수 있고 수고와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검은 선물을 보자기를 풀려고 할 때 노력하다가 그만둘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즉 3.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그 전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가 있죠.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 중에서 낚시 있다. 그리고 선함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요함도 주십니다. 또한 이를 누리며 또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누리십시오. 오늘도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물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